제 목양실에 선물을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자, 선물을 드리려고요. 자, 첫 번째 선물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 귓전에 늘 아름다운 소리로 직접 이렇게 쭉 소리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동원 청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곽창호 집사님, 설한이 집사님이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써보니까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맨 앞에서 은혜를 제일 잘 받는 분 같아요. 이순주 우리 집사님한테 드릴게요. 두 개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 쓰라고 준 건데 이거는 우리 변남순 집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버스 타고 멀리서 여하튼 거의 안 빼먹고 주려고 해서. 어, 2019년 유일하게 서리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선복 집사님. 임명장과 함께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행주인가 걸레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집사님으로서 봉사하라고. 우리 2018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주님 앞에 더 봉사했으면 더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이런 후회스러운 생각들 여러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2019년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또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내에서 한 특별한 한 사람을 신앙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바나나는 아니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나바. 예,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뇌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히브리계가 아닌 헬라계의 레이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나바 자신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의 본 이름은 요셉인데 그가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었으면 위로의 아들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나바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은 뭐냐?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당히 크게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집사님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12명의 사원들을 데리고 애니메이션 회사를 운영을 했답니다. 이 자매가. MBC TV 방송국 등을 거래하면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더랍니다. 그러면서도 국제 아동기구 같은 데 후원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중매를 하고 싶더랍니다. 신앙도 아름답고 외모도 여튼 목사님 보실 때는 하나가 이쁘니까 다 이쁘겠죠. 외모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중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혼 조건을 말해주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나오면 30대 부부인데 두 부부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 자매한테 그렇게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남편감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제단을 쌓을 사람. 무슨 제단이요? 새벽 제단을 쌓을 사람. 사실 신앙의 여성들이 가장 믿을 만한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직장이 좋은 사람?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된 사람?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좀 덜 생겼고 사업이 좀 안 돼도 직장이 그렇게 썩 잘나지 않아도 별로 내세울 것은 없어도 정말로 함께 앉아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리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족을 찾아보려고 예를 썼는데 그런 성령의 사람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여성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주요 29개 나라의 남성들이 가사 분담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 141시간 아니 하루 평균 141분 하루 평균 가사 분담을 남편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도와주고. 근데 미달된 나라들이 있어요. 하루 평균 141분에 미달된 나라들. 중국이 91분, 일본이 62분, 인도가 52분. 한국은 몇 분일까요? 한국은 평균치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가장 적은 시간 42분. 그래서 최하위권에 머물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포함한 한국 가정의 집에 가면 남편들은 빈둥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다 그 말입니다. 같은 한국 남성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웃긴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친일 때는 나한테만 매너면이더니 남편이 되니까 나가서만 매너면이네. 남친일 때는 지 거 살 돈 아껴서 내 거 사주더니 남편이 되니까 내 거 살 돈 아껴서 지 거 사네. 남친일 때는 손에 물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남편 되니까 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네.
남친일 때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갈 만큼 에너지가 넘치더니 남편 되니까 디스크 걸렸다고 밤낮 누워만 있네. 남친일 때는 드라이브가 취미라고 하면서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행을 데리고 가더니 남편 되니까 인터넷 온라인 드라이브만 하고 있네. 남친일 때는 얘기들 막 좋다고 보육원에 막 봉사 가자고 하더니 남편 되니까 지 자식 하나 제대로 안 돌보네. 남친일 때는 정신연령이 나보다 10살 위더니 남편 되니까 정신연령이 지 아들보다도 못하네. 여러분, 이러한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남편이 모처럼 이불 빨래를 한번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빨래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막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여보 나 파스 좀 붙여줘.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고개를 싹 돌리면서 좀 참고 자. 딱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도 아프니까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막 캄캄한 밤에 불도 안 켜고 이렇게 파스를 막 뒤적뒤적 해갖고 찾았어요. 파스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니까 시원하니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파스를 이렇게 딱 띄면서 뭐가 써졌더랍니다. 파스에. 이래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 중화요리 까치성으로 시켜주세요. 전 지역 5분 내로. 안 웃은 분은 지금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어둠 속에서 중국집 홍보 스티커를 허리에다 붙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족에게 사랑으로 다정하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결국 힘든 대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 탓하면 안 되고 아내 탓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가 심는 대로 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심어서 받는 거예요. 통계청 발표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 해 자살한 사람이 14,160명이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도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평균 한 40명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속 자살률 세계 1위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사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두 번째는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건강을 잃고 또 가난하게 말년을 보내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서로 심각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가족과 이웃 등 가족이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니까 가족이 무너지고 서로 상처를 주니까 이웃과 관계가 무너지고 말 그대로 사회 관계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욱이 교회마저도 복음의 확신과 신앙의 열정과 사랑의 나눔이 식어지면서 이 자살률 1위를 자살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최대 세계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살률 1위 뭐가 문제가 있어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희망이 있다고, 넌 이미 충분하다고, 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사랑의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말 한마디라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알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너의 곁에 계셔주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그분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눈물 질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가슴 아파할 때 가슴 아파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위로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더 나아가 주위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년 남자들이 지켜야 될 행복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쪽으로. 이분들은 이 10계명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일일이 알려고도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따지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살아라. 세 번째, 3, 3, 5 모여서 식사하고 모임엔 빠지지 말라고. 네 번째, 사상결단하지 말고, 뭔 일에 사상결단하지 말라는 얘기. 다섯 번째, 오기 부리지 말고 오케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스킨십을 자주 하고 서로 어째요? 악수하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이거는 부부간에 하는 소리입니다. 70%만 만족하라는 겁니다. 100%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팔팔하게 살라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아프단 말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홉 번째는 구질구질한 것을 정리하고 구구한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 번째는 10%라도 가족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년 남자들이 행복을 지키는 10계명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위로의 사람, 위로할 때 그 사람은 자기 또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초대교인들도 그래 나도 하자 해서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어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 교회는 뭐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지파 출신이었는데 원래 율법에 따라서 보면 어째요? 레위지파는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모범이 되면서
바나바로서는 더욱더 밭까지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 그리해서 힘있게 복음 사역을 하고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나누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큰 걸 나누면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1990년대 미국 코넬 대학 앨리스 아이센 교수가 이 연구를 했어요. 30세에서 70세까지 내과 의사 44명을 상대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겁니다. 오늘 네 분은 그냥 막 은혜가 될 겁니다. 왜요? 선물을 받아서. 간질환에 시달리는 가상 환자 증상을 보고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22명은 이쪽에, 22명은 이쪽에. 22명에게는 뭘 줬냐면은 사탕 한 봉지씩 줬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쪽은 문제만 제시를 했대요. 22명에게. 여러분, 의사 되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머리도 좋잖아요. 근데 이 사탕 한 봉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그냥 찍어서 아니면 일부 예배 드려서 자,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뭔 의사 선생님 이런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이 사탕 한 봉지 받았다고 그 효과가 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나냐? 첫 번째, 사탕을 받은 의사들은 더 정확한 처방을 하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더 높은 창의성을 보이더랍니다. 세 번째는 더 빨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더랍니다. 네 번째는 초기에 잘못된 진단을 신속히 바꾸는 유연성까지 보이더랍니다. 이처럼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이 사탕의 효과가 난 거예요. 이 결과를 두고 아이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조그만한 호의에 의해서라도 기분이 좋아지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발전하고 희생정신, 협동정신, 의사소통 이 업무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아이센 교수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또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들이 에이 그 사탕 3년 후에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3년 후에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랍니다. 작은 거 하나.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동원이 형제한테 선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로 줬어요. 말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사탕 한 봉지가 일의 의욕을 막 느끼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을 안 왔다. 바나바처럼 물질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말세,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를 황금망능주의라고 하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더욱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물질로 인해 시험에 빠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거라고. 나눌 때 행복이 있고 베풀 때 행복이 있고 대접할 때 행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나바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마지막 본론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사울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테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반입니다. 철저히 율법학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람도 죽이고 내가 핍박도 하고 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10대를 맞았다고 합시다. 10대를.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여러분들이 예 하고 이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두려워했던 이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폭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이 바나바, 성숙한 인품을 가진 바나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째요? 신임을 받았잖아요. 물질을 팔아서 나누기까지 했던 사람인가. 근데 또 첫 번째 교회 마가의 다락방 마가와는 어째요? 사촌 관계입니다. 초대교회 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회심한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어째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래이래해서 핍박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하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에케사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에케사토라는 단어는 상세히 말하고 선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해서 변호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세웠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위대한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도로 세워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사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위대한 사도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인물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말세인 요즘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협박하고 비방하고 공작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지요.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험담해서 비방해서 공작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정부도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단체도 그래요 보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우리 온누리 성도들만큼은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하고 공작하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나이벌이었던 두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근데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서 길에서
딱 만났어요. 여러분 나이벌이 만나면 어쩝니까? 막 눈에서 눈빛이 막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한 여자가 이제 한 이쪽 여자친구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은 얼마나 자상한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는데 더러워지면 새로 사줘. 어쩐다고요? 다이아몬드를 사주는데 더러워지면 새로 사준다고. 이렇게 자랑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어머, 정말 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어머, 정말 환상적이다. 이렇게 응해줘요. 나이벌입니다. 나이벌. 또 이제 이 여자가 또 이렇게 자랑을 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또 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시작. 어머, 정말 환상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자 계속 자랑하던 여자가 상대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정말 환상적이지. 근데 넌 요즘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던 이 여자가 정말 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하술 학원을 다녀. 여러분 하술 학원이 뭔 말인지 알죠? 언어를 이렇게 바꾸는 학원. 하술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꼴값돈의 말을 어머 환상적이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랬대요. 어떻게 부럽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어머 환상적이다. 이 말이 뭐예요? 꼴값돈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고 2019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모교인 예일 대학교 졸업식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가서 축사를 하게 됐답니다. 최고상 우등상을 비롯해서 우수 성적을 거둔 졸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C학점을 받은 졸업생들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굳이 C학점 받은 것 뭐 축하할 필요 있어요? 근데 축하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대학 다닐 때 뭘 받았다고요? C학점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면서 남을 격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C학점 출신의 그이지만 뭐까지 했다고요? 세계적 대통령이 됐다 그 말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덮어주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 덮어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덮어주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거성, 영적인 거성들을 보니까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공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도 예전에 몇 번 하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누구한테요? 후배들한테. 그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서 그걸 느껴요. 자, 한 50여 분 계세요. 50여 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 말씀 한마디면 모든 후배들이 예, 이렇게 순종을 해요. 이분 말씀 한마디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른이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현직에 있을 때 이분이 후배를 잘 섬겼어요. 그러면서 저 어른 노릇을 잘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목사님 하신다. 그 강주에 보통 큰 교회에 한 30여 분이 딱 모였더라고요. 이분들은 다죠. 이분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는 어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 현직에 있을 때 세워주거나 이렇게 안 했어요. 이분이 말씀하면 예, 그러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하겠습니까? 어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세계에서도 군다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모델로 모범을 딱 보여주면 청년들이 예, 장로님 따르겠습니다. 예, 집사님 따르겠습니다. 예, 권사님 따르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서 하라 그래요.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겠어요? 안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세워갈 때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사 선생님 정말로 힘든 일이죠. 왜요? 아무리 소리 외쳐서 교사 지원을 하게도 잘 안 합니다. 왜? 힘드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왜? 이게 교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품어야죠. 전화해야죠. 권사님들이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로 지금 젊은 분들 세워서 지금 해보지만 목사의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요. 시간을 똑바로 지켜서 와서 교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할 것인가? 기도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다음 세대가 위태위태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아동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한마디로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한국 교회의 비상사태. 우리 교회도 지금 비상사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교사들이 누가 했습니까? 청년들이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바빠요. 세상에 제일 바쁜 애들이 청년들 같아요. 본인들도 하고 싶어도 어째요? 심에 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예배 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은 될 수 있는 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살리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나누는 사람이었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모델이 딱 되니까요. 옆에 막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바나바 혼자 해가지고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작게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자가 없었고 마음에 행복을 가진 자들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인생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장가를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식도암으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금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선김이 당신의 그 선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찬송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나바처럼 그렇게 위로하며